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다 보면 잠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올해가 81주기입니다. 저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 81년이 된 해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또 주권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던 우리 민족이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지 몇십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약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독립 선언을 했던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개신교였습니다. 16명이 크리스찬이었고 당시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들뿐만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옥에 갇히고 또 고문당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로 구분을 해보면 여성의 경우,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살펴볼 때 어떻게 1%에 불과했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담대하게 독립을 외칠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었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1%가 채 안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정교인 수련회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모습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오히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2장과 4장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한가운데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그 이름이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로 바꿔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그 장소에서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걸을 하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비단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 이후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안진뱅이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거지도 나름 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운타운에 가다 보면 노숙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이 신호를 대기하는 곳에 서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가끔 이제 그들을 보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들도 나름 이 사회에서는 나름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겠구나. 사람들이 신호 대기하고 이렇게 돈을 구걸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스팟에 그렇게 한 사람이 거기에서 돈을 구걸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뭔가 분명히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서 여기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그 거지의 모습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그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스팟에 이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그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름 저마다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면 그 성공을 향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 밖에 있었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하나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민족이 절망에서 일어나고 다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게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민 초기에 캐나다에 오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야? 너무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경험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군데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커피를 주문하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Are you Chinese?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얼굴로 I'm Korean 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깐 생각하더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과거에 죄 아래 살았던, 죄의 저주 아래 살았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물속에 잠기는 거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 침례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받는 것 때문에 복음이 금지된 국가에서 그것 때문에 잡혀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목숨보다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전에 세례를 받았다가 침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까 우리 정훈 형제님처럼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침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침례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한 연예인이 했던 말 때문에 친일파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시점도 딱 8.15 광복절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그게 많이 뉴스로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유학했던 한 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너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한국에 좀 알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자기를 불러서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 혹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친일파의 후손이야.
친일파의 후손이 우리 집안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일파의 후손이 되어서 나라를 팔아서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후손들의 어깨에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어준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멍에를 메어준 거예요. 반대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다 팔고 목숨까지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켰던, 그것 때문에 자자손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조가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자존감, 자부심, 그것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모르게 여기 안에 있으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밖에 있는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손해볼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지금 그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해야 하고,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금 그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것,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돈을 구걸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며 주저앉아서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죄 아래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어디를 향한 인생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일어나 걷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해 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자기가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니까 여러분, 그가 걷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뛰어보는 거예요. 내가 걸을 뿐만 아니라 내가 뛸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소망이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언젠가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 시작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 주변에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고아가 됐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날 때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